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아침입니다. 이곳 멀리까지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함께 오신 음성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우리 문경 캠퍼스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마 이런 인사가 웃기지도 않고 위트있지도 않고 아마 익숙해질 그때가 곧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음성과 문경과 음성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글로벌 교육 선교교회라는 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오늘 이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사장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한 조직의 리더로서 하실 수 있는 참 용기 있는 후회와 또 용기 있는 반성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는 저 반성과 저 후회를 들으며 내가 만약에 저 반성과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좀 속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가정에 충실해야 되겠고 더욱 내가 속해 있는 이 학교에 충실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해서 아프지 않게 이 사역을 잘 감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물론 나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아프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나 가족과 나를 위해서나 무엇보다 아프지 않은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음성에 있을 때는 바빠서 또는 돌 운동장이 없어서 뭐 이런 핑계로 운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2017년대 새해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적어서 제출하셨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목실 사역자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성취하실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더불어 2017년 말씀과 표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었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어제 우리가 접했던 말씀, 또 2017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참 독특합니다.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를 아우르는 그 시대에 이 지중해 연안을 다스렸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특이해서 이 철학적 심지가 굉장히 얕은, 귀가 얇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파워로 여러 나라를 점령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정치적 습성들은 식민지 국가의 그것들을 많이 답습해버리는 그런 무분별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학과 사상이 옳고 그른 것인가 조차도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이 이 로마 교회, 초대 로마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를 본격적으로 방문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로마라는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로마서는 완벽한,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기독교의 교리와 철학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편지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는 완벽한 교리서이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교리와 철학의 척도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런 로마서가 어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그 끝도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2017년을 우리가 붙잡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therefore 라고 하는 헬라어는 ou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oun,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문어체에 가깝습니다. 글을 쓸 때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구어체로 쓴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이걸 구어체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사는 앞 내용이 뒷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뒷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말, 즉 앞부분을 근거로 하여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구절은 11장의 본문을 근거로 내려지는 결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와서 그로부터 돌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다시 한번 이 12장 1절 2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론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11장 36절부터 또 12장에 있는 이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이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살아있는 제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제물일까? 무엇이 살았다, 살고 있다의 의미이고 무엇이 이 제물의 의미일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서 산 제물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았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승리, 즉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또 7장 4절, 그리고 7장 6절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살아있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제가 방금 열거했던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이 죽음은 한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죽음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죽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움직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허덕이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속량되었던, 이 죄로 인하여서 맞이했던 이 죽음으로부터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산 제물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졸업식과 함께 갑자기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막 눌러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이제 양교가 비슷한 시간에 졸업식을 하고 종업식을 하니까 학생들이 드디어 이제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갖게 된 거죠. 갖게 되면서 받자마자 이제 키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학교 아닌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29일에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아직 그 핸드폰을 음성 학생들이 핸드폰을 받기 전에 찍었던 우리 임명장 받는 사진, 그리고 또 자리에 와서 앉아 보니까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음성의 스쿨 패밀리 학생들이 넥타이를 하나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넥타이를 또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몇 년간 같이 있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넥타이를 이렇게 올려놨길래 그걸 사진 찍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이제 수없이 많은 좋아요가 막 눌러지는 겁니다. 막 이렇게 실제로 좋은 건지 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요가 이렇게 눌려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또 잠시 뒤에 올라오는 졸업식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아이들 중에 몇 명은 나와 페이스북을 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참 특이합니다. 졸업과 함께 몇 개월이 지나면 갑자기 페이스북 친구들이 좀 줄어들어요. 좀 신기한 현상입니다. 좀 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첫 해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졸업한 애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끊지? 근데 페이스북 친구를 끊는다라고 해서 그 친구들을 못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면 그 친구 게시물이 이렇게 한 번씩 뜨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의 페이스북에 새벽 이슬이 아니라 참 이슬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아름다운 이제 음료들과 음식물들이 그들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목회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본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어쩔 수 없이 속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가르쳤던 목회자 보기가 좀 미안했구나. 그래서 친구를 끊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재물이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는 페이스북 친구 끊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 제물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물, 구약시대의 제사,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도 제사의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희생 제물,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내장을 종류대로 끄집어내 긁어냅니다. 그리고 뼈와 살을 발라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도록 불로 태워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희생되는 짐승이 바로 제물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제사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이 제사가 제사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마치 촛불과 같아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도무지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다면 제사도 없는 것이죠. 오늘의 이 저자, 로마서에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은 이 희생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있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고백도 하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자아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재물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채로 제단에 올라가는 이 재물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속에서 자아가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아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가수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께 나아갈 수 없네, 이것을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상한 뮤직비디오로 무슨 전쟁 뮤직비디오로 바꿔버렸지만 그 가사의 원뜻은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고 그 노래의 원작자인 하덕규 씨가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놨는데 이 살아있는 제물이 갑자기 기지개를 피고 일어나는 겁니다. 기지개를 피고 일어나서 저 제물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한다며, 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라고 제물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제사가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제가 5살 난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목욕시킬 때입니다. 예전에는 목욕이 재밌었어요. 이렇게 물 뿌리고 이렇게 하면 뭐 물장구도 치고 뭐 아빠 코도 만져보고 뭐 배꼽도 만져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재밌게 목욕을 했는데 요즘에는 5살이 탁 되니까 갑자기 고집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녀석이 목욕하자라고 하면 슬슬 핑계를 댑니다. 뭐 아빠 5분만, 뭐 그 단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아빠 5분만 나 이것 좀 뭐 좀 하고 뭐 이러고 이제 욕실로 데려와서 옷을 홀딱 이제 벗겨놓고 나면 목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제도 아니죠. 어제 아침에 이제 그 전날 씻지를 못해서 이제 문경으로 넘어오면서 몸을 씻기는데 안 씻겠다고 얼마나 우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아직도 이제 머리 감을 때 제가 이렇게 들어서 뒤로 이렇게 넘긴 상태로 머리를 이렇게 감기는데요, 머리를 안 감겠다고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바둥바둥 하는지. 이 목욕을 하려면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머리를 제대로 감으려면 나 죽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5살짜리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는 계속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난 목욕하기 싫어, 난 머리 감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온 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꿈틀대는지. 그래서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만 가끔 한 번씩 이제 아이를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감기고 나자마자 이제 딱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손으로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ong덩이를 짝 소리가 나게 이렇게 때렸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프면 안 울어요. 놀래서 이렇게 아빠 얼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내 눈치 못 채게 빨리 이렇게 씻겨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로션 바르고 옷 입히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단 앞에 올라갔을 때 내 자아를 죽이고 조용히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내 자아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나, 주님, 제가 제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2017년 한 해는 주님 앞에 제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생이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희생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로마서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저는 전투경찰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육군과 기간이 똑같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동대로, 경찰청 기동대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또 후반기 교육을 받고 전투경찰로 활동을 했습니다. 전투경찰에 가장 영예로운 보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봉도 아니요, 방패도 아니요, 봉과 방패 뒤에 있는 무전병입니다. 이 무전병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소대에서 가장 높은, 또 동기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권위 있고 좀 잘하는, 좀 똘망똘망한 똑똑한 사람이 이 완장을 차고 무전기를 잡습니다. 폼이 나죠. 그런데 이 무전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임 무전병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전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성격이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넘어야 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담배였습니다. 담배를 잘 펴야 됩니다. 담배를 멋있게 펴야 되고요. 그리고 담배 피는 예절도 있어야 돼서 선임병들 앞에서 이렇게 예의를 갖춰가면서 그렇지만 절대 이 폼이 무너지지 않는 자세로 담배를 펴야만 이 선임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갈등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할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부대 내에서 담배 안 피는 첫 번째 무전병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배 안 피는 무전병 되고 싶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선임들이 무전병 키우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골탕을 먹이는데요. 그 골탕 먹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담배 안 피기 때문입니다. 술 안 먹기 때문입니다. 휴가 나가면 같이 이렇게 좀 모여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그런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 선임들에게 잘했고요. 보통 이게 짝대기가 하나씩 붙으면 이제 좀 풀어지기 마련인데 끝까지 풀어지지 않은 자세로 제 2주 고참에게도 제대하는 그날까지 깍듯이 서서 격리하고,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콕 찌르면 관등성명 되잖아요. 제대하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선임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성실한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전병이 됐습니다. 우리 부대 내에서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첫 번째 무전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대장님도 크리스찬이셨는데, 우리 중대장, 대대장도 크리스찬이셨는데 저를 보시면서 되게 기뻐하시고 이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무전병으로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998년 10월 22일 경찰의 날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경찰청장상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군대만 와도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군대만 와도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명히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도 이제 나가면 이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다음 구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희생과 고난의 끝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죄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리고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2017년도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때우기 위해 예배당 구석에 앉아 꾸부정한 자세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며 선하다고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어떤 완전하신 뜻이 하나님 안에 계신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2017년 한 해 살아있는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글로벌 교육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제 2016년도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희망찬 2017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월 2일 이 거룩한 주일을 신년 감사 예배 주일로 삼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제물로서 2017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에 샘솟음치며 또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 드리는 영적 제사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가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